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알았던,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제 다윗과 같이 큰 군사력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로마의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윗의 그 위대한 그 나라를 형성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분을 바로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 얘기를 듣게 되니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 붙잡혀서 매를 맞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주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 길이 사실은 이제 화려한 도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뉴욕이라든지 그런 화려한 도시 파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길이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죽음의 길이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착잡한 심정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여정, 어찌 보면 가기 싫은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노라 결단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3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에게 돈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성공해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재능을, 은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요. 기승전결을 얘기할 때 기승전결 대신에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게 기승전 나가 되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결국은 내가 잘 돼야 된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인입니다. 저분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위인전들을 읽어요. 그러면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위인들처럼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들을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막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보다 이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지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위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에서부터 위인의 삶과 범인의 삶이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인데, 이 인생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나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를 나도 똑같이 원하면서 위인들의 삶,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내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내려놔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꼭 넘어야 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이 뭐냐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지 않고는,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는 그런 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더 거룩한, 존귀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소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국 나 자신에게는 고통이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길을 피하고 싶지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저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 자기를 넘어서는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 꿋꿋이, 두려움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두 발을 굳게 땅에 내디딛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욕망, 세상적인 쾌락, 성공을 얻기 위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사실 이 사명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달려가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누가 오해를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또 침을 뱉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의 외침의 소리,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외침이 어떠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모욕과 수치와 오해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짓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한 가지 사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신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이지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용기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한마디로 용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용기와 만용을 구분해야 돼요.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지요. 자기 잘난 척입니다.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는 것을 만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과시해 보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힘도 없지만 힘이 있는 척하고 그렇게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정말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고 내가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피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앞에 서는 거죠. 문제 앞에 직면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섭지만 해야 할 일이기에 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정한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두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서야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려운 환경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환경이 안 두려운, 무섭지 않은 환경이었느냐?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던 거. 왜?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피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자리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의 길은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진정한 용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아마 별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수님, 이제 오셔서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평생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소리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기대했던 바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학수고대했던 일들이 이제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것을 기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내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니 폭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그 성난 군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간절히 소원을 얘기하면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면서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눈총과 그들의 또 냉소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핍박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이겼던 그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섰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뜨리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소신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인생을 멋지게 사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연약해 보였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신과 확신 가운데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수많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렇게 가셨구나 깨닫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던 것은 깨달으라고 그런 본을 보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배웠으면 그것을 배운 것에서 끝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일상광역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19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따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대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외침 속에 담겨있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속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다 그러고 축복도 넘친다 그러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은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따라갔던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따름이 아니라 정말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따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도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학식이 있는 자신들, 지식이 있고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신들은 그런 모든 일들을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백신을 개발을 해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이렇게 세상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센 거를 보내시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신을 자랑하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유리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쓸데없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쓸데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학식으로 인하여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가림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진정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답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사람, 연약한 하나의 인간으로 보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사랑의 모습, 그 고난당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미안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일이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